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말씀 들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구하고 들을 것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17, 18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아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자랑할 것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른 자랑은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에 대한 자랑은 자신의 자랑으로 끝날 수 없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대한 자랑은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여야 유효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하나님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자랑으로 번져나갈 수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과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은 서로 물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을 할 때는 무엇을 하든지 자랑을 하더라도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우선입니다. 바울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가 항상 주를 생각하고 주의 말씀을 의식하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 말을 좀 부담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스러워하고는 있지만 항상 주를 생각하고 주의 말씀을 의식하고 주를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내가 가야 할 길도 잊지 않습니다.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바울처럼 입에 달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때로는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 자신은 잘 압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단어를 늘 의식한다면 조금이라도 더 그리스도와 가까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좋은 결과에 이르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송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붙들어 줄 것입니다. 18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잘 알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만 충실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에 대한 관념이 있죠. 그리고 그 이방인에 대한 관념으로 판단을 해온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이를테면 예전에 백인들이 흑인이나 유색인종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차별적인 판단을 내렸던 시절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미국을 보시면 아직도 미국에는 인종차별이 심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고정적 관념이라는 것이 그만큼 무섭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대하는 것은 이를테면 인종차별의 수준을 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 같지도 않은 대상인데 구원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대상인데 복음을 전하나?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바울은 누구보다 유대인답게 자라났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익숙한 판단들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오히려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의식하고 그렇게 이방인들을 대하고 복음 전하는 사명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판단입니다. 이러한 판단을 내리려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전적으로 복종이 되고 부르심에 대한 사명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호감이 있거나 관계성이 있거나 이런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몇 번을 실패하더라도 시도해 볼 만합니다. 하지만 내가 불편하고 거리끼 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 쉽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은 빼지요. 아예 빼고 시작합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에게 사명이 있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쓰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나에게 유대인으로서의 판단이 있지만 나는 이 판단은 다 빼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그것만을 저 사람들에게 말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이런 마음이 없으면 못 전합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이 되어도 혹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대상이 참 불편한 사람일지라도 한두 마디 던지다가 금방 돌아서서 당신 그럴 줄 알았다. 이래서 내가 당신한테는 전도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직 저 사람을 대하는 이유는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이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바울과 같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다른 거는 절대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복음 증거의 결실을 꼭 맛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을 항상 우리의 기준으로 하며 전도도 우리의 기준으로 해왔지만 무엇 하나 뜻대로 되는 것이 없어서 신앙은 그저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태도가 과연 바울과 같았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들고 나서는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서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